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은사의 기술, 은사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용할 것인지,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먼저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른 어떤 은사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러한 신령한 모든 은사들을 교회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데 무엇을 추구하며 사모해야 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 사단에게 시험에 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들을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하는 이런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이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그 악한 것들을 끊어주고 그것들을 쫓아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건져주는 것,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 구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할 때 바로 그 은사로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가 재정이 있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 불쌍해 하면서 그냥 옆에만 있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가 간절히 필요하고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는 다 예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언해야 됩니다. 이 예언은 이제 2절부터 끝까지 가면은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언과 방언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설명을 해요. 예언은 뭐고 방언은 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과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방언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거를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이 방언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방언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 내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그런데 예언은 뭐냐?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과 예언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용도가 다르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뭉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이고,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예언은 도대체 예언의 기능이 있는데, 예언은 뭔가? 예언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알아듣게. 예언하는 사람이 막 방언으로 하면 막 방언 예언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말할 때 여기에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지식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뭐예요? 사랑으로 말하라. 이 예언을 할 때 인내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또 무례하게 말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말하지 말고 화내면서 말하지 말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며 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말하고, 이거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이 함부로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그러면은 그 예언이 예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언이 오히려 칼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어떤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경고하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그런 어떠한 그 죄와 허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도 우리가 예언할 때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사람 무슨 죄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 사람 개인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나중에 데리고 와서든지 하면서 혹시 제가 혹시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그분이 순수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 사람이 들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예언은 언제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 중심으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오히려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예언이 없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데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 세 가지에 딱 맞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덕을 세우며.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언을 듣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 사람과 우리 교회에 과연 덕이 되어서 세워질 것인가.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이럴 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언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예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언하고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떠나가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언한 말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무너졌다든지, 저 사람이 무너졌다면 이 사람이 예언이 바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예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온팡 뒤집어 써야 돼요?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다 수습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저질러 놓고 간 그 일을 다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예언하게 하거나 이런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데, 때문에 예언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덕스러운 예언인가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가? 교회를 세워놓는 예언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언할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원석이 있는데, 보석과 같은 원석이 있는데 이거를 잘 가공해서 정말 보석처럼 줘야 되는데 이걸로 툭 때리듯이 줘가지고 이것으로 상처를 내는구나. 받는 사람들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받을 때 이것이 나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지 않는 말이라면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는 그 말이 맞는다면 그 안에서 나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만 골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짓밟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예언은요, 뭐냐? 권면하며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아무거나 권면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권면을 받아야 됩니까? 감정적 권면을 받습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참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러면서 다 잘 될 거예요. 아니, 지금 법적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법적 조언을 하는 겁니다. 지식을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신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지식적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조언, 그것이 바로 이 권면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옆에서 어떤 때는 감정을 알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알아주는 것보다도 더 정말 법적인 어떤 문제인 경우는 내가 몰랐던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거를 잘 극복하고 잘 피하고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식적인 조언, 그것을 바로 권면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라는 거, 이거는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죠. 위에 있는 덕처럼 용기를 주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 할 수 있다고, 당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넘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예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겹쳐 있고, 오늘날도 호주 사회에 살면서 재정적인 문제, 또 이 비자로 인해서 신분적인 문제, 또 여러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덕을 세워주고 또 권면,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서 그거를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모든 성도들은 예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예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급할 때 예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리 할 때 예자가 있죠. 그래서 예언은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우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것과 미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죠. 그래서 이 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언이 없는, 미래에 관한 그런 것이 예언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상담하고 얘기하고 서로 권면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덕을 세워야죠. 권면해 줘야죠. 위로해 줘야죠. 성도들이 말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구박하고, 그나마 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막 짓누르고, 그래서 일어날 수 없도록 오히려 짓밟고, 남들이 없는 데서 비난하고,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거야. 새겨들어. 이러면서 바른 말 해준다고 말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말은 맞아요. 그 사람의 말은 맞는데, 근데 덕스럽지 않습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위로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은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사단도 얼마나 이 정확한 말을 해줍니까? 마귀가 옳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잖아요. 거짓말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말을 어떤 식으로요? 짓누르고 짓밟고 깨뜨려서. 그래서 사단이 오는 그런 메시지, 사단에게 오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깨뜨려서 일어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참고 말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배려하고 말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말하고, 권면하기 위해 말하고, 위로하기 위해 말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다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여기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교회가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예언적 선지적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짓누르면, 이것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혹시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나 우리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예언이 아니라 사단이 주었던 그러한 악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던 그런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예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덕과 권면과 위로가 아닌 이 사단이 말로 이 아담과 하와를 99%의 이 진실과 단 1%의 거짓말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처럼, 혹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 항상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